사도행전 2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아라키 히로유키가 쓴 잘 나가던 기업이 왜 망했을까 이런 책이 있대요. 저도 뭐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잘 나가던 기업이 왜 망했을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석사진기죠. 폴라로이드가 왜 망했는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막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업자는 혁신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객은 우리 편이다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서 이 폴라로이드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록버스터가 왜 망했는가?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고서 넷플릭스 새로운 영화 플랫폼이죠. 넷플릭스에 밀려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이라도 변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분석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변화라고 하는 도전이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도 변화라고 하는 도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도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은 변화에 대응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의 유대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 교회의 탄생이라고 하는 변화의 도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바람은 그저 미풍 정도가 아니라 태풍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중심의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이제 새로운 이방인 공동체가 섞여 들어오게 되고 한 형제가 된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어떤 혁명적인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였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첫 반응은 비난이었어요. 그래서 수용하지 않고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 그 회심의 그 한복판에 누가 서 있었는가? 베드로 사도가 서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며칠 전까지 그들과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비난을 하거나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차례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된 동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우리가 교류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우리와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왜?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잡아먹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베드로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환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자신의 삶의 습관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가이사랴로부터 세 사람이 도착하여 우리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는데 그 집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방인이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고 유대인에게는 대단히 거림직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고 보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를 비롯하여 그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었는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다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미 사자를 통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런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리고 그분이 재판장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을 때 오순절에 자기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도 내리시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을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이 거듭난 신자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자신들과 같은 형제로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가? 누군가 비난할 것에 대비해서 이런 반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 받으신 것처럼 그들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나도 그들에게 해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차근차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첫 반응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건대 처음부터 끝까지 환상을 보여주심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까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막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그리스의 아티카라고 하는 지역의 강도예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강도짓을 했는가? 지나가는 행인이 있어. 그러면 붙잡아 와가지고 자기 집에 철제로 만들어진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딱 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
보다 이 사람이 커. 그러면 이제 발이 튀어나오거나 머리가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튀어나온 부분을 막 칼로 탁 내리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침대보다 작아, 스몰 사이즈야. 그러면 이 사람의 막 신체를 막 늘려가지고, 막 사지를 늘려가지고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대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침대에 꼭 맞아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었는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침대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꼭 맞겠다 싶으면 그 침대에는 비밀 장치가 하나 숨어 있는데, 그 비밀 장치에 의해서 침대가 쭉 늘어났다 또 줄어들었다. 그래서 꼭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침대가 막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래한 것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의 주장, 자기 고집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고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집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기에 맞출 수 없는 자기 중심의 욕망, 그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 생각과 고집이라는 이 침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막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음이 초청한 대상에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람, 그런 명령을 받은 우리죠. 그런데 도리어 복음 전파를 가로막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말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땅끝을 보여주시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족속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땅끝에 이방인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견, 하나님 우리만 선택하셨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선교의 지경을 넘지 못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말인 것입니다. 주변에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몇 번 복음을 전했는데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고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침대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입으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지, 이런 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구석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게 세속적 가치관인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마치 무슨 절대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섬김도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통로로서 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복음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완전히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쓰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스스로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고쳐주는 게 아니라면 그 박해자였던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그 극단적인 배신자요 실패자였던 이 베드로는 어떻게 사도의 지위를 회복하고 지금 이렇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절대 진리처럼 붙들고 사는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변화되었다.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변해. 내가 변한 것 봐. 안 변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적이 없으니까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이런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 그 고정관념을 내가 절대 진리처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고집이라는 침대가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중대한 것인데 이 본문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전달해 주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고집에 이라는 침대에 묶여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 연합과 하나됨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연합과 하나됨은 성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가치예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같은 뜻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라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해야 하겠습니까? 생각이 이렇게 다르고 사람의 모양이, 배경이 이렇게 다른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겠는가? 이 공동체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공동체이며, 그리고 이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저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야,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복음의 진리와 영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힘을 잃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교회의 하나됨은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원주의자들과 하나 될 수는 없죠. 왜? 복음의 진리는 유일하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을,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이단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 연합과 하나됨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전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셨는데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책망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잘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니골라다, 이단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여 그들의 이단성이 드러났을 때 단호히 그들을 교회로부터 배척해낸 거, 그건 너무 잘했다. 이게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진리냐, 비진리냐. 왜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복음의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는 1%, 5%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가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힘을 잃어버리는가. 내 생각, 내 고집, 이 침대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했습니다. 이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갈라놓다는 거예요.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벌써 갈라진 거예요. 누군가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벌써 갈라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베드로를, 사도를 비난했는가?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방인은 부정하다, 그들과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오래된 편견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변화의 바람을 이 공동체 안에 직면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수용해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모든 성도는 평등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높낮이가 없고 다 평등하다, 형제요 자매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신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 평등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꺼이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신다. 이 둘은 하나요, 형제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으신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유색인종이나 돈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학식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no problem. 복음 안에서는 다 받으시고 한 형제의 자매가 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사람을 차별하는가?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고 감히 사람을 그 무엇으로 차별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각종 조건을 달아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 때문에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됨을 가로막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떠냐면 교회가 크다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 저 지역에, 그래서 이 동네 저 동네, 부자 동네도 있고 조금 가난하게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동네에 사는 분들도 다 와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 부자 동네 교인들이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교인들, 그들이 예배당,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툭 내뱉은 말이 있다는 걸.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잘 차려 입은 사람들,
딱 한눈에 보기에도 이 부자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뭐라고 했느냐? 저 못 사는 것 들어온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못 사는 것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어 마땅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안다고 할 수가 있겠나? 그러면 그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차별하는 누구? 돈으로, 경제력으로, 또는 학식으로, 또 무엇으로 차별하고 밀쳐내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 죄인된 저주받을 이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다 같이 받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저 못 사는 걸 온다, 저 교만한 것들 봐라, 이러면서 서로를 차별하고 물리치는 이 상황, 여기 복음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원칙은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는 유연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이 관건인 거라요. 그것은 우리가 내 생각, 내 고집을, 이 자기중심적인 내 생각, 내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비난이라는 첫 반응에서 태도를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난 한번 정하면 죽어도 아니야.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태도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 보세요. 베드로도 비난했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서 생각이 싹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이런 태도를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고넬료의 집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내가 감히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이제 논쟁 끝. 종집으로 찍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조기에 종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교회에서 아직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교 신자들과 함께 정체성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한동안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죠. 이제 유대인들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이방인들을 자신의 형제로서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버려지고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는 아주 단단해요. 결속력이 아주 단단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오면 밀쳐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형제로 하나 된 공동체로 받아들였어요. 끝난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길 가야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 유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는 없다. 그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들과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 시장을 지나가는데 배가 너무 고팠던 한 제자가 그만 죽을 사서 먹다가 발각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서 다른 제자들이 일제히 금식을 깬 그 제자를 보고서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배가 안 고픈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네가 금식을 깨. 그러면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얼른 죽 한 그릇을 들고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 참 맛있구나 이러면서. 근데 다른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졌다는 것이. 금식하면서 그것을 깬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 하나님, 차라리 다 같이 금식을 깨고서 그 형제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프란시스 지도자죠. 그가 먼저 이 금식을 깼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식의 정신이 뭐예요? 밥을 안 먹는 것입니까? 그게 전부라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것.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진정한 정신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금식 깨자, 하나 되자, 비난하지 말자 이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죠.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의 성수 때문에 올림픽 100m 경기를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금메달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출전 포기 이렇게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그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원칙, 신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일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태평양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때 일본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그는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신실하게 살았대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수용소에 러시아 창녀, 몸을 파는 여자죠. 창녀가 수용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녀의 직업이 창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녀를 가까이 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원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의 창녀가 자기 방에 선반 하나를 달고 싶은데 그것을 달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녀가 고백하기를 자기 방에 들어오면서 내 몸을 요구하지 않은 남자는 에릭 리델이 유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델은 수용소 안에서 청소년들도 꽤 많았나 봐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스포츠를 지도했습니다. 물론 주일은 스포츠 활동이 없었다. 주일은 잘 지켜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수용소에서 무료한 주일을 보내던 이 청소년들, 이 아이들이 몰래 이 운동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운동을 하다가 그만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편을 갈라가지고 막 난투극을 벌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리델이 들고서 이틀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주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애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축구 경기를 열고 이 에릭 리델이 자기가 축구 심판을 보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 소중한 올림픽 경기를 포기하고 금메달을 포기했던 에릭 리델이 자기 이 청소년들의 축구를 위해서 이 자기 신념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주일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당신은 율법을 범한 죄인이다.
탄핵하고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가 옳으냐?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 안식일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다. 사랑이 곧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릭 리델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그 아래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와 에릭 리델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내려놓음으로써 연합과 하나됨의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다양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연한 자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디딤돌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